스님, 스님, 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대웅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혜야? 도행 스님이 염주를 놓으며 놀란 듯 물었다.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물각의 모든 것이.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도행 스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대웅전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거대한 순백의 소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진에 들어왔습니다. 소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그들을 갈라놓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진실을 밝혀낼 신비로운 존재가 이미 절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과연 금정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지혜에 떨리는 손에 쥐어진 그 검은 봉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시험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나 도행은 금정사의 주지승이 된 지 어느덧 30해가 지났습니다. 가을의 깊은 산속, 오늘도 여명이 밝아오며 절의 기와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죠. 나이 65이 되니 몸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마음만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 같이 맑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자니 가을바람이 낙엽을 데리고 놀이를 하는 듯합니다. 그 모습이 꼭 내 마음 같아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무상이란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스님, 차 한 잔 올립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 수제자 지혜입니다. 28배 젊은 승려인 지혜는 15에 입산하여 내 밑에서 13년간 불도를 닦아왔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는 내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맙구나, 지혜야. 차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절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은행나무 잎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차의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군요. 스님, 불경에 재행무상이라 하셨지요?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저도 곧 변화를 맞이하려 합니다. 지혜의 말에 나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렬함이 느껴졌죠. 그렇구나. 무슨 변화를 생각하고 있느냐? 한동안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을 쌓고 싶어요.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으니 자신의 길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거라. 그러나 명심하거라. 진정한 깨달음은 바깥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지혜는 공손히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이 내 마음을 스쳤어요. 마치 이별을 예감하는 듯한 서글픔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불당에서 홀로 염주를 돌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금빛 불상 앞에서 마음을 비우려 했지만 자꾸만 지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3살 어린 사미승으로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 불경을 배우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함께 산길을 오르며 자연의 이치를 나누던 순간들. 이런 추억들이 내 마음을 채웠죠. 아, 나는 아직도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애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롭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을 기억에 담아두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죠. 떠나려는 제자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스님, 보물각 열쇠를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보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열쇠를 건넸어요. 지혜는 오랫동안 절의 살림을 도맡아 했으니 보물각 관리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면 그것도 다른 모든 것도 내가 다시 돌봐야 하겠지요. 지혜야, 언제 떠날 계획이냐? 며칠 후에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일상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른 아침 나는 평소와 같이 불당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며 아나빠나 사티엠피에네이사티를 실천하고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위대한 과실과 위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절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명상을 계속하려 했지만 소리가 계속되어 결국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일어나 불당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백의 흰 소가 검은 봉투를 물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금정사는 깊은 산속에 있어 동물들이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흰 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무언가를 물고 있다니 아주 기이한 광경이었죠. 이것이 무슨 일인가? 나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나를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다가가자 천천히 걸어와 내 발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사람처럼 지혜로워 보였어요.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론 소가 대답할 리 없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소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듯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절 뒤편 산길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비현실적이어서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갔어요. 무슨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열어볼 생각도 하기 전에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절 입구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한 경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젊은 순경이었죠. 그들은 절 마당으로 들어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도행 스님이십니까? 저는 김호철 경위입니다. 절의 유물 도난에 관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물 도난이라니? 나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물각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도둑이 이 절의 중요한 불교 유물을 훔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 했을까? 그리고 흰 소가 물고 온 이 검은 봉투는 무엇일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우리 절의 보물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불상과 고대 불경 두루마리, 가리고 보리달마가 직접 사용했다는 연꽃 모양의 청동 향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것들은 우리 절의 보물들입니다.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스님, 이 물건들이 어떻게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방금 전 흰소가 이 봉투를 물고 와서 내 앞에 놓고 갔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흰소라고요? 젊은 순경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보물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보물각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으려 했지만 열쇠가 보관함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지혜에게 열쇠를 맡겼던 것이 기억났어요. 지혜, 내 수제자에게 열쇠를 맡겼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군요. 우리가 지혜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지혜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지혜의 방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옷가지만 남아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스님, 이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까? 김경희가 물었습니다. 떠날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며칠 후라고 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 순경이 방 구석에서 보물각 열쇠를 발견했어요. 열쇠는 서둘러 버린 듯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보물각의 문을 열자 우리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열장에 세 칸이 비어 있었어요. 흰소가 가져온 봉투 속 유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죠.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가 정말 우리 절의 유물을 훔친 것일까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까? 김경희가 물었어요.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죠.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 우리는 관리실로 이동하여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기록을 돌려보니 자정 무렵 지혜가 보물각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유물들을 꺼내 가방에 넣고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 이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셨죠? 김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살 때부터 내가 키워온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죠.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슬픔, 분노,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노로서 분노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으니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지혜, 그의 본명과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젊은 순경이 조사 내용을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지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본명 박지혜, 나이 28, 15에 입산. 말을 이어가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아시는 곳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떠날 계획이 있다고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혜의 수배를 내렸고 나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경찰이 떠난 후 나는 홀로 불당에 앉아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왜 지혜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런 길로 이끌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상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흰소가 생각났습니다. 왜 그 소는 훔친 유물을 가져온 것일까? 누가 그 소를 보냈을까? 나는 또다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혜가 유물을 훔친 것은 분명했지만 왜 흰소가 그것을 돌려놓았을까요? 지혜가 죄책감을 느껴 돌려보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가 기차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도주하려다 검문에 걸린 것이었죠. 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피폐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혜야. 나는 그의 앞에 앉으며 불렀어요. 스님, 저를 보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느냐? 지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절의 소박한 삶은 제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유물들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고 저는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바다와 같아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흰소는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보낸 것이냐? 지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흰소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그에게 흰소가 물고 온 검은 봉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정말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물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매수자와 만나기로 했었어요. 흰소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흰소의 출현은 더욱 미스터리해졌어요. 지혜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더 끔찍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님을,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의 말하지 않은 진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등줄기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어요. 나를 해치려 했구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을 암매장하고 절의 모든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지혜의 말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처럼 키웠던 제자가 나를 죽이려 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느냐? 지혜는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어느 날 골동품 상인이 저를 방문했을 때 그가 우리 절의 유물 가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지혜가 6개월 동안이나 이런 계획을 꾸며왔다니.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차를 마시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둠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군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면 함께 해결했을 텐데.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고 결국 스님까지 해치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업은 우유가 즉시 응고되지 않듯이 천천히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마음속 탐욕은 천천히 자라 결국 이런 끔찍한 계획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떠난다고 했었구나. 내가 말한 변화는 이것이었던 거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께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넓은 세상을 보겠다는 말도 거짓이었어요. 그저 도주 계획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김경희가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스님, 이 진술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도죄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과응보를 가르치셨으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법이죠. 지혜야,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고 하셨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분노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는 나의 몫이 아니라 법의 몫이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혜는 그 후 재판에 넘겨졌고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절도죄와 살인미수 혐의로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는 선고 후 지혜를 면회했어요. 그는 수감복을 입고 창살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도 보였어요. 스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지혜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눈먼 자가 등불을 들 수 있듯이 악한 자도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지혜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흰 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절에 나타났던 건가요? 그렇다.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절에 나타나 유물이 담긴 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그리고 절 뒤 산길로 사라졌지. 지혜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다. 그 소의 출현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죄를 깊이 참회하고 마음을 정화하겠어요. 언젠가 진정한 불제자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처님께서는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하셨다.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하마. 절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혜의 배신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도 언젠가 자신의 불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흰 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의 화신? 아니면 단순한 우연? 이 모든 일이 내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절에 도착했을 때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지혜의 부재는 큰 공백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절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정기적으로 그를 면회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후에는 매주 찾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불경을 읽고 명상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 부끄러움에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스님, 제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제가 저지르려 했던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지혜의 얼굴은 수감 생활로 인해 야위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맑아졌습니다.
마치 탁한 물이 시간이 흘러 맑아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조금씩 정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고 가르치셨다. 내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가거라.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스님의 면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계속 찾아오시나요? 저는 배신자인데. 지혜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고 하셨다. 너에게도 불성이 있음을 잊지 마라. 내 실수가 너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가르침을 깨닫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명상하며 보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지혜에게 진정한 수행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을 직면할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죠. 지혜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스님, 교도관들의 허락을 받아 다른 재소자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는데 이제는 10명 이상이 참여해요.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제 자신도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이었어요. 스님, 그 흰 소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막기 위해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요? 마치 부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요. 나도 흰 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신비로운 등장과 사라짐, 그리고 유물을 가져온 것까지 모든 게 수수께끼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 하지만 그 소가 나타났기에 너의 계획이 무산되고 너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그 자체가 큰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저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진정한 이유를 말씀드렸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요.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진실이 만 가지 거짓보다 강하다고 가르치셨다.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교도관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고 재소자 명상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교화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 제가 이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절에 있을 때는 항상 밖의 세계를 동경했어요. 더 넓은 곳, 더 많은 것들. 하지만 실제로 바깥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내가 이 깨달음을 얻었다니 기쁘구나. 어느 날 지혜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스님, 제가 언젠가 출소하게 되면 다시 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의 준비에 달려 있다. 진정으로 참회하고 변화했다면 금정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진정한 불도를 닦겠습니다. 스님께 다시는 실망을 드리지 않을게요. 시간이 더 흘러 지혜는 모범수로 4년 만에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증인으로 서류를 제출했고 심사 당일 함께 참석했어요. 심사관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출소 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금정사로 돌아가 도행 스님 밑에서 진정한 불도를 닦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참회하며 다른 이들이 탐욕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심사관은 나를 바라보았어요. 스님, 그를 다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가장 강한 힘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우리 절은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지혜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가 감옥문을 나서는 날 나는 그를 맞이하러 갔어요. 지혜는 몇 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스님, 그는 내 앞에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를 포옹해 주었어요. 집으로 가자, 지혜야. 그렇게 우리는 금정사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처음 몇 주 동안 절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씻어내려는 듯 했어요. 다른 승려들은 처음에 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하셨다. 내가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지혜가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어느 새벽 명상 중에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명상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은 절 뒤편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불당을 나와 절 뒤편으로 향했어요.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언덕에 다다랐을 때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흰 소가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3년 전 유물을 가져왔던 바로 그 소였습니다. 소는 내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요. 너구나. 다시 나타났구나. 내가 천천히 다가가자 소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의 눈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보통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수행을 한 승려의 눈빛 같았어요. 소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합장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소의 주변에 밝은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빛에 나는 잠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다시 떴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소는 점차 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털이 황토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물감이 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서 있는 소는 완전히 평범한 한국 토종소로 변해 있었어요. 부처님, 나는 경이로움에 가득 차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부처님께서 화신을 보내어 진실을 밝히고 나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지혜의 끔찍한 계획으로부터 나를 구하기 위해 흰 소의 형태로 나타나셨던 것이었죠.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을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황토색 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소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평생 간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손은 여전히 내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평범한 한국 토종소로 보였어요. 그 눈에서 이전의 신비로운 빛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내 임무는 끝났구나. 하지만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소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우리는 함께 절로 내려왔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지혜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는 소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이 소는? 그래, 이것이 바로 그 흰 소란다. 이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 지혜는 소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저지르려 했던 일을 막아주신 분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 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소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소는 지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응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용서와 화해의 상징 같았어요. 스님, 이 소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절 뒤 언덕에 작은 우리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하자. 그리고 이름을 보리라고 지어주면 어떨까? 깨달음을 상징하는 이름이지. 지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한 이름입니다, 스님. 그날부터 보리는 금정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다른 승려들이 함께 언덕에 작은 우리를 만들었고 보리는 그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보리는 절의 일상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이면 어김없이 법당 앞에 나타났고 스님들이 독경을 할 때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정사의 부처의 소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리를 보기 위해 절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보리의 존재가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인연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나는 보리와 함께 언덕 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보리는 내 옆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보리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혜의 계획대로 내가 사라지고 절의 유물들이 흩어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보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생기를 가르치셨지.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우리의 만남도 지혜의 배신도 그리고 그의 귀환도 모두 인연이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 모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지. 황혼이 깊어가는 가운데 나는 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명상에 빠졌어요.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었죠. 지혜가 금정사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의 교만함과 탐욕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성실한 승려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경을 읽고 명상하며 절의 자비를 도맡아 했어요. 나는 그런 지혜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난은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지혜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지혜는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마을에 작은 선방을 열어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명상을 가르쳤던 경험이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어 다른 이의 등불을 밝히라 고 하셨느니라. 내가 얻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불법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지혜는 마을에 작은 선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마을 사람들만 찾아왔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혜는 자신의 과거 실수와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의 진정성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모두가 크고 작은 욕망과 집착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선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었어요. 스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는 그 젊은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들도 언젠가 다시 얻을 수 있고 또 다시 잃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지혜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선방을 찾아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늘어나면서 지혜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멀리서도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지혜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지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 대단한 수행자인 것처럼 여기는데 저는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도 명예와 찬사는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으니까요. 지혜야,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내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 제가 옛날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봐 주세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려 말거라.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는 미래를 위한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다. 너는 이미 큰 교훈을 얻었으니 그것을 잊지 않는 한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의 선방은 마을의 중요한 영적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상담자 역할도 했어요. 그의 과거 경험이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보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보리와 함께 산책하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서 빛이 번쩍였어요. 마치 부처님의 지혜가 잠시 비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과거의 실수도 그로 인한 고통도 지금의 평화도 모두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혜는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도 결국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바깥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정사는 더욱 평화롭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선방은 이제 작은 사찰로 성장했고 많은 수행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나이 70이 넘은 나는 점점 절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혜가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었죠. 어느 평화로운 가을 아침, 나는 지혜를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우리는 절 뒤편 언덕 위 보리가 사는 작은 우리 근처에 앉았습니다. 보리는 이제 늙은 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지혜로움을 잃지 않았어요. 지혜야, 이제 내가 이 절을 이어받을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은퇴하여 조용히 수행에만 전념하고 싶다. 준비되었느냐?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스님, 제게 그런 큰 책임을 맡기시려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제게는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의아했어요. 욕심이라니? 내가 명예나 물질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욕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스님처럼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욕심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저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혜의 말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장했어요. 바로 그 깨달음이 내가 이 절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알고 남을 아는 자가 참된 지도자라고 하셨다. 지혜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배움의 자세로 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스님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쥐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나는 공식적으로 지혜에게 금정사의 주지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의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많은 승려들과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어요. 의식이 끝난 후 나는 보리의 우리로 향했습니다. 늙은 소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어요. 보리야, 이제 우리 절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다. 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물러나 후배들을 지켜볼 때가 되었구나. 보리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축복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새로운 주지가 된 지혜는 열정적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금정사는 영적 수행의 중심지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수행하며
지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그가 스스로 내리도록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어느 날 지혜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절 뒤편 언덕에 보리원이라는 명상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곳이니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디어에 감동받았어요.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다. 보리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보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공사를 도왔고 1년 후 아름다운 명상 공원이 완성되었어요. 공원 중앙에는 보리의 모습을 본떠 만든 석상이 세워졌고 그 주변으로 명상을 위한 작은 정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혜는 감동적인 법문을 전했어요. 보리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흰 소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를 도우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참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해질녘 나와 지혜, 그리고 늙은 보리는 언덕 위에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스님,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절을 떠나려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고 하셨다. 우리의 삶도, 이 절도, 저소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보리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석양빛에 비친 그의 모습이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보리는 정말 보통 소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의 눈에서 여전히 부처님의 지혜가 비친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보리는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다.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명상에 잠겼습니다. 황토색 소보리의 눈에서 잠시 지혜로운 빛이 반짝였다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미소 같았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금정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어요. 깨달음의 길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가 다시 흰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생명의 큰 순환이다.